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4절 15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로됨의 축복입니다. 포로됨의 축복. 여러분은 취미가 좀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각자 또 각기 다른 취미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딱히 제가 취미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즐기는 딱 유일한 한 가지 취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화 보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월요일이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아침 일찍 이제 조조 영화를 끊어서 극장에서 조조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취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예전의 명작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전의 명작들을 찾아서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 제일 재미있는 장르,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장르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영화관에서 봐야만 즐길 수 있는 스케일이 큰 영화 있잖아요. 야, 이건 정말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할 만한 그런 아주 스케일이 큰 영화.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뭐냐면 반전이 있는 영화. 그래서 영화의 이 흐름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 영화의 끝에 가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범인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결말이 나중에 드러나는 그런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의 그런 결말이 주는 충격과 재미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반전이 있는, 굉장한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1,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먼저 1차로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먼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에 2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기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먼저 포로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뭔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 저들이 뭔가 모를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것은 저들에 비해 자신들이 더 의롭기 때문에, 뭔가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졌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남겨놓은 재산과 땅도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이에요. 제가 이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자막을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5절의 현대어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너와 내 동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너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추방하시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 여러분, 지금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먼저 끌려간 동족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남겨지게 된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이 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이 바벨론으로 가서 말도 통하지 않아요. 집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땅이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의 재산까지 취하면서 너무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여기에 숨겨진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잠시 그들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포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남겨진 사람들은 잠시는 좋을 줄 모르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정말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면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멸망을 받고 죽임과 아픔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구속사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부태떨감. 이 뜻 잘 아시죠?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 이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회개하고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붙은 사람이 감사할 일이고 떨어진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붙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라고. 그리고 반면에 떨어진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구속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반전을 가르칩니까? 오히려 떨어진 사람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떨어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여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붙은 사람은 오죽에나 믿음이 형편없으면 그 흔한 고난과 연단 하나도 주시지 않는가.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믿음조차 없으면 그런 고난과 연단도 주시지 않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속사의 반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먼저 사로잡혀 포로된 자들이 왜 도리어 축복이라고 하시는가? 왜 그들의 포로됨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포로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길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포로됨을 통해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단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즉 1차로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포로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집과 가족과 친척이 있는 땅에서 쫓아내시고 너무나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낯선 장소에, 오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성소는 건물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심령 안에 세워진 영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내 육신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사경과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세례를 가장 많이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세례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정답이 뭐냐면 군대 교회예요. 군교회. 특별히 정식 병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입소하는 훈련소 있잖아요. 그 훈련소 교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 세례자들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군성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 군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그래요. 복음의 황금어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유독 군대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군대로 오는 그런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제껏 부모 밑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지극정성으로 돌봄받고 그렇게 아껴주는 환경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국가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해서 익숙했던 내 가정, 내 친구들, 내 부모로부터 끊어지고 흩어짐을 당하고 군대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포로가 되는 환경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라는 환경이 전혀 낯선 환경, 완전히 다른 나라 같은 거예요. 내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상식이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군대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누구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지고 공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서 막 첫 주에 얼마나 긴장하고 떨고 과연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이 군대라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막 두려워 떨다가 이제 첫 주에 군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요.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 오면 초코파이 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종교도 없고 심지어 뭐 불교 신자들도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도 경험한 거지만 이제 부대에서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면 그 교회로 가기까지 한 걸어서 행군으로 1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제 행군하면서 이제 군 교회로 가다 보면 저 멀리서부터 가까울수록 찬양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군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마치 집 나갔던 내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눈물이 확 쏟아져. 눈물이 막 쏟아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긴장하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훈련소 들어가서 처음 교회 갔던 그날 제가 정말 인생의 그 전도 그 후에도 없었을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랑말랑해진 마음, 그렇게 곤고하고 가난해진 마음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막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자녀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직 군대에 보내지 않은 뭐 이제 이미 갔다 온 자녀들은 어쩔 수 없고 아직 군대에 보내지 않은 자녀들 뭐 우리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만큼 진짜 주님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사로잡힌 곳이기 때문에, 거긴 포로된 환경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중요해요. 내게 익숙한 환경,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흩어지는 환경과 떠나가는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로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의 성소를 세우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기 위해 잠시 흩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잠시 흩어져 끌려간 이 포로의 환경은 그들에게 진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낯설고 두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처음 교회에 갔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흩어지고 사로잡힌 환경이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환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포로됨의 축복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이 우상 중독에 걸렸던 그들이 치료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 포로된 환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된 환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70년이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깊이 임박힌 것이었어요. 그들은 우상 중독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겁없이 그것을 가까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성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술, 담배,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외도와 불륜의 관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손을 대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정리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서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맹렬한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버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우상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들의 우상을 그들에게서 빠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되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격리시키시고 단절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로부터 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분리와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죄된 환경과 또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과 우리가 분리되고 격리되는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이 교수인 남궁기 교수님의 이 컬럼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이 알코올 사용장애,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던 거를 요즘은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그렇게 명칭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알코올 사용장애자들의 이 치료의 권위자예요. 이 컬럼에서 이분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가 과연 이 장애를 가졌는지 진단할 수 있는 11가지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만 나에게 해당이 되어도 내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고 싶어도 이 설교 지금 분량상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남궁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러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데 근데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을 처방을 해줘도 주변의 환경이 자꾸 술을 마시게 하니까 약을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이 온통 술 권하는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라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 가도 약을 먹지 않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끊을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굳건한 내가 이 술을 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진 분들은 제발로 병원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컬럼을 읽으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런 중독자들이 치료되려면 아마 입원 기간이 한 몇 달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짧아요. 이런 알코올성 장애를 가진,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보통 입원하는 기간이 7일에서 10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평생 건강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7일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이 시간이 필요하면 알코올 금단 시기가 지나는 시기가 바로 이 7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모든 나로 하여금 술 권하는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치료가 들어가는데 약을 써서 몸에서 알코올을 빼내는 해독을 하고 또 각종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장기 등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술에 대한 욕구를 덜어주는 약물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격리되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끊어질,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이에요.
우상을 권하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 포로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되는 이 치료의 병동에 입소시키셔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이 알코올성 장애 치료는 7일이 걸리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중독으로부터 치료하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7일이 아니었어요. 17년이 아니었어요. 무려 7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7년이 걸리던, 17년이 걸리던, 70년이 걸리던,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약속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게 이 백성들을 치료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지금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들의 사로잡힘, 포로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죄와 중독에 묶여 있으면서도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의 해결을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치료와 입원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 포로됨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우상 중독에 걸려있던 그들로부터 이제 우상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마음 할 때 이 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하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 영어로 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오직 하나,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눠지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수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간음한 여인에 빗대어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기를 통해서 모든 그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오죠.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왜 그들이 포로되었다고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각종 우상으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런 구원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새 마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새 영이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 유지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요, 딱 보면 압니다. 어떤 분들이 새신자인지 어떤 분들이 헌신자인지 딱 보면 알아. 저분은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저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저분은 10년 됐구나. 저분은 우리 교회 적어도 10년 이상 10년 이상은 넘었구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한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마음이 무뎌져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요, 말씀 들을 때 말똥말똥 눈 뜨고 있어요. 마치 처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말똥말똥하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자들 10년 이상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한 말 또 하고 있네, 내가 들었던 말 또 하고 있네, 신선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하고요 신앙하고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제가 생각해도 주옥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철주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새 영이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영이 어떻게 하면 부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 목회하면서요, 날마다 요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기 전에는요, 제가 제 인생에 에스겔서를 강해 설교할 거라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에스겔서 솔직히 목사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매일마다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펴서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뭐 건성으로 듣건 아니면 진지하게 듣건 열심히 듣건 어쨌든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요 정말 제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일주일도 감당하지 못해요.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 큐티 책을 펴면요 한숨부터 나와요. 오늘은 이 큐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되는가.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나눌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눌 그런 설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 저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매일마다 이 새벽 큐티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헛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그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낡은 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충만으로 새 영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포로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포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빼내어 가시고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이 떠나간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직 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포로됨이 축복인 것을, 비록 우리가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 또한 낯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던 내가 소망하던 모든 것이 떠나가는 바로 그런 포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비로소 축복의 자녀가 되는 가장 축복의 자녀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새 영, 새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포로됨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포로된 환경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포로된 환경을 통해서 모든 우상 중독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우상이 떠나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새 마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 큐티를 우리가 날마다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나에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새 영, 새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에 거한 사람이 되며 거룩하여진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포로된 이 환경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 나에게 주신 축복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므로 오늘 새 마음, 새 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약속의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